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에 산다는 것은 아주 특별한 인생을 살아간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 인생은 다른 사람과 동일하게 눈에 보이는 것들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고 그것을 따라서 살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이시고 우리는 그분께 받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알게 될 때 더 이상 이전에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을 끌고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뜻하시는 말을 우리가 깨닫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제 살게 되죠. 그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세상의 다른 것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셔서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또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세상 사람들이 자기 인생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이 나아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과 너무도 다른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이 주신 은혜 안에서 산다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다르게 만들까? 일단 세상 사람들은 내가 원하는 것을 현실에서 누리려고 하니까 결국 인간의 삶을 끌어가는 것이 자기의 욕망, 그 욕망에 따라 내가 눈에 보고 듣고 느끼는 좋은 것, 뭐 그 자체가 잘못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것은 반드시 여러 가지 문제를 낳게 되죠. 그게 이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오늘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게 뭐가 문제야? 그런데 욕망이 지나치면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저건 아니지.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되고 뭐 사람들이 볼 때 그 정도는 괜찮지 해도 하나님 보실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을 떠나 행하게 되고 그것을 성경은 죄라 얘기를 하고요. 그렇게 죄를 지으며 자기 욕망을 얻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 진노에서 벗어날 수 없고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 이제 너는 네가 원하는 인생 살지 말고 내가 원하는 인생 살아라. 이전에 네가 원하는 너의 욕망을 추구하는 인생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내가 너에게 명한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라.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인생을 살게 하는 이유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원하는 인생 내려놓고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너무나 많이 힘들게 되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내가 이제까지 내가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는 것에서 이제 그것을 절제하고 포기하고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내가 원치 않지만 내가 힘들지만 그거를 따라가는 그러니까 무엇보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하게 살아가려면 이런 힘겨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지만 은혜라고 하는 게 그냥 우리를 편하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자기 욕망을 절제하고 내려놓아야 되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요구가 우리의 삶에 적용되려면 내가 이전에 살아왔던 삶의 방식, 내 욕망을 그대로 허용하고 살던 것에서 이게 옳은가? 이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렇게 묻게 되고 이거는 이래서는 안 되는데 그런 고민이 생기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의 차이가 이런 고민이 이런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야 뭐 내가 돈만 있으면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만 안 하면 뭐 법에서 금하지만 않으면 뭐 다 할 수 있지 그런 인생을 자유롭게 살아가는 것인데 우리는 그 자유를 이제 내려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니까 아무튼 우리 안에 너무 오랫동안 우리 안에 잡고 있는 이 욕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게 절제하는 게 너무나 쉽지가 않아요. 요즘은 또 어때요? 이 세상이 너무 모든 것을 다 허용하는 세상이 되었고 너무 채워줄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돈만 있으면 뭐 먹고 싶은 거 먹고 뭐 가고 싶은 데 가고 뭐 보고 싶은 거 보고 온통 만들어 놓은 어떤 이 가상현실 뭐 이런 것들이 이 디지털로 인해서 열려진 새로운 세계가 뭐 욕망 원래부터 있는 욕망을 채워줄 뿐 아니라 과도한 욕망을 만들어내서 인생이 그 욕망을 채우기에 급급한 그러니까 참 우리가 그리스도로 살기가 참 어려운 그러니까 사실 저는 요즘에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전에는 너무 우리 기독교 신앙이 억압적이고 금욕적이어서 이제 좀 풀어주는 거 뭐 여전히 지금도 뭐 그런 게 없진 않죠. 세상에 비해서는. 그러나 세상에 너무 이게 과도하게 욕망을 충족시키려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그런 물결이 아주 그냥 쓰나미처럼 밀려오니까 이게 이제 오늘날 교회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이 욕망을 절제하고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을 정말 강조하지 않을 수 없구나. 자녀 교육, 청소년들 그야말로 너무 심각한 어떤 위험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듭거듭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것,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조금 더 말씀에 합당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거룩하게 우리의 욕망을 절제하며 살아간다고 그렇게 하면 지금 온통 우리 주위에 열려져 있는 수많은 이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행할 수 있는 이 모든 것들은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인가? 그러면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다 눈과 귀를 닫고 가능하면 우리가 최소한도의 삶을 살아가라고 하는 것인가? 그런데 정말 복음을 새로 깨닫게 되면서 깨닫게 되는 놀라운 복음의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지만 우리의 삶이 뭔가 거룩한 삶을 위해서 우리가 좁고 제한되고 경직되고 편협하고 뭔가 이것저것 하지 말아야 하는 그런 소극적인 인생을 뜻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의미가 내가 깨끗하고 정결하게 세상과 다르게 산다는 것을 기본으로 하지만 그러나 금욕주의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금욕주의. 금욕적인 요소가 있지만 금욕주의와는 다르다. 욕망을 금해하고 절제해야 되지만 금욕주의는 아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 목적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이 사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삶을 좀 더 풍성하게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자유의 삶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왔고 오늘도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두 본문을 다뤘는데 하나는 산상 설교에서 예수님께서 금식에 관한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비판한 말씀이고 또 하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와 바리새인의 제자는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금식에 관한 두 말씀은 정반대의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 산상설교에서 말하는 금식의 본문은 철저한 금식을 실행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태복음 9장에 말씀하는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제기한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오히려 금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말씀을, 오히려 그 교훈의 내용이 좀 서로 마찰까지 아니어도 좀 방향이 좀 다른 것으로. 근데 이 두 본문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금식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이고 우리가 금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게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우리 욕망을 절제하는 것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6장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러니까 이 앞부분에 바리새인들의 위선에 대해서 구제할 때 그들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나팔을 불면서 구제하는 것, 또 기도할 때 광장에 서서 많은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에게 보이려고 구제하거나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는 그런 외식, 위선임을 말씀했는데 그것에 이어지는 이제 중간에 그 주기도문이 나오긴 했지만 그러니까 아무튼 중요한 것은 바리새인들이 금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문제가 뭐였습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고 그다음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는 것. 그러니까 슬픈 기색을 보이려고 하려고 또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했다. 왜 그렇게 했을까요? 그러니까 금식이 가지고 있는 그 근본 의미 안에는 슬픔이라는 게 들어있고 또 얼굴을 흉하게 하는 게 들어있어요. 원래 금식하는 것은 회개의 표시였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너희가 이 말씀대로 해라. 그런데 사실 부지 중에 죄를 지으면 하나님이 심판하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자기의 죄를 뉘우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그 회개의 표시로 말하자면 이전에 우리가 먹고 마신다는 것은 인생을 즐거워하고 인생이 너무 행복해 이렇게. 그러니까 그런 인생을 즐기는 것 자체가 문제는 아닌데 그런 인생을 즐기는 것 가운데 욕망을 따라 행하고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거스렸으므로 자기 자신이 잘못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야 내가 이렇게 잘못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었구나. 그러면서 자기의 죄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으로 눈물을 흘려 회개하는 것과 함께 죄를 무릅쓰고 티끌을 무릅쓰고 그리고 금식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이제 말하자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것을 돌이키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회개의 행위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느헤미야에서에 보면 느헤미야가 이제 그 바벨론 포로 바사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총독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게 돼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성결하게 삶을 살도록 그렇게 이끌어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말씀 안에서 결단하고 살기로 했지만 여전히 그들이 이전에 행하던 삶에서 온전히 자유롭지 못하고 이방 민족들과 결혼하고 말씀을 떠나서 행하게 돼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이 학사 에스라를 이제 그 중심 인물로 지도 인물로 내세워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이 말씀에서 떠나는 것에 대해서 깨닫게 하고 그래서 그들을 회개토록 그렇게 이끌어요. 그래서 느헤미야 총독 에스라의 지도 아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게 되죠. 그래서 느헤미야 9장 1절 2절에 보면 그달 20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벼를 입고 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나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했다. 그러니까 자신의 죄, 자신들의 죄, 조상들의 죄까지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 죄에서 떠나겠습니다. 그래서 금식하며 비옷을 입고 우리가 보통 비옷을 언제 입어요? 이렇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전에 상복으로 슬픔을 표시하는 의미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이제 내가 마치 죽어야 할 존재인 것이냐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이.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오히려 기뻐하시고 그들을 회복하시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금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내 죄를 인식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은 너무나 중요한 거죠. 내가 이전에 내 욕망대로 살다가 내가 잘못된 인생을 깨닫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내 죄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다시는 이런 죄를 짓지 않겠어요. 결단하고 그리고 이전에 행했던 삶에 대해서 슬퍼하고 뉘우치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핵심은 뭐냐면 통회 자복하는 진정한 슬픔이 필요한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금식이라고 하는 것이 왜 의미가 있느냐면 내가 이제까지 살던 내 욕망대로 내 뜻대로 살던 삶에서 내가 잘못 살아왔다는 자신에 대한 자각. 내가 왜 이렇게 살았지? 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살았지? 다윗이 그 신실한 다윗이 잠깐 그가 방심했다가 밧세바 아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가 마음에 음욕이 일어나서 이제 그를 취하여 그 남편 우리아를 죽이고 그를 취하여 아내 삼게 되면서 그것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것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깨닫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가 시편 51편에 자기의 죄에 대해서 눈물을 적셔가면서 기도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실치 아니하리다. 그가 자기가 행한 죄를 그가 부지중에 행했지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마음의 슬픔이 일어나고 눈물로 통회하고 자복하고. 사실 요즘은 이런 하나님 앞에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나아가는 이런 회개의 영성이 굉장히 많이 없어진 것 같아요. 제가 어려서부터 이렇게 부흥회를 많이 참여하면 부흥회 때 이렇게 회개하고 슬퍼하는 거, 그때 금식 같은 건 많이 하지 않았어도 그렇게 되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이렇게 놀랍구나. 그러니까 그 회개가 정말 진정한 자유를 가져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들이 율법을 통해서 자신의 상황을 깨닫게 되고 자신이 잘못 행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눈물로 회개하고 슬퍼하고 그러면서 이제 금식하는 것은 내가 이전에 행하던 내가 욕망의 삶을 끊고 내가 욕망을 따라 사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제 결단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결국 슬픈 기색을 띠고 그리고 흉한 얼굴을 하고 근데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게 아니라 슬픈 기색을 하고 얼굴을 흉하게 하고 그러니까 신용을 해서 사람들이 저분은 늘 저렇게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슬퍼하고 정말 경건한 삶을 살아가구나. 그러나 내면에 슬픔이 있고 내면에 자기 자신에 대한 회한이 있는 게 아니고 겉으로 사람들에게 여전히 그렇게 보이고 여전히 자기 안에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금식하도록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예수님도 40일 금식하셨잖아요. 광야에서. 근데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적은 이 땅에서 행복을 누리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요즘에 사람들이처럼 돈 많이 벌어가지고 뭐 마음껏 여행하고 여기저기 내가 원하는 거 다 하는 것은 그게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내가 죄 가운데 빠지게 되면 그거는 아주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누구인가, 내 정체성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거룩한 정체성에 합당하게 살아가는가, 내가 그것을 어긋나게 살았을 때 내 자신에 대해서 근심하고 슬퍼하는 것. 그래서 단호하게 그것을 위해서라면 내가 먹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사실 최고의 기쁨이고 가장 기본적인 우리의 삶의 만족이고 바탕이잖아. 그런데 먹는 것을 끊는다는 것은 그야말로 나의 즐거움, 나의 인생에 내가 살아왔던 내 삶의 욕구들, 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이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어서 하나님, 내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고, 그러니까 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지 말고 얼굴은 기름을 바르고 사람들이 뭐 금식하는 사람인지 몰라. 그러나 그가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이런 진정한 경건, 진정한 거룩함. 당시의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에 나와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금식의 행위들을 본받아서 그런 외적으로 행위를 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들의 중심 안에는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금식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금식,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서도록 다시는 죄 가운데 행하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명하고 그렇게 행하도록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을 중심으로 보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금식은 내면의 경건, 내면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서 내가 이제 나의 욕망, 내가 세상 추구를 끊겠다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먹지 않는 거예요. 로마서 14장에 보면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먹지 않는 이유, 내가 주를 위하여, 내가 욕망을 내려놓기 위하여. 그러니까 목적이 중요해요. 목적. 금식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흠없이 깨끗하게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기를 위하여 먹고 마시고 자기를 위하여 돈을 쓰고 자기를 위하여 인생을 즐기는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이제는 금식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는 거예요. 내가 내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사는 것이 아니었다면 이제는 그것을 내려놓고 단호하게 돌이켜서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것을 금하는 것이에요. 내가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일하는 것도 사람들을 만나는 것도 TV 보는 것도 뭐 SNS 하는 것도 모든 것도 하나님을 위하여 행하지 않는 모든 것을 끊고 나오는 것. 이게 금식의 행위예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바로 이것 때문에 금식을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가게 되면 끊어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막고 있는 세상에 대한 사랑을 여전히 추구하면서 하나님 사랑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령,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 귀로 듣는 것, 사람들이 보고 행하는 것을 따르는 것, 그 모든 것 안에 하나님을 거슬러 가게 하는 삶의 방식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동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의 욕망을 따라 행하는 것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금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뭐 미디어 금식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미디어 금식. 미디어가 우리의 욕망을 가중시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면 미디어를 금식하고 SNS를 금식하고 목적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나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요즘엔 사람들은 당연하게 나를 위해 살아가는 거지 뭐 예수 믿는다고 해서 뭐 즐겁지 말게 않게 그냥 그렇게 우울하게 살아가야 돼? 그런 의미가 아니라 먹어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않아도 주를 위하여 먹을 수 있지만 즐거움을 위해서 먹을 수 있지만 주를 위하여 그리고 먹는 것이 주를 위한 것이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주를 위하는 것에 방해가 되면 그것을 내가 내려놓고 끊고 나와야 한다는 것. 이게 금식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 안과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마음대로 취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모든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누리도록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중심이 서 있는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질문해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것이라면 끊고 나와야 돼요. 저는 오늘날 금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진정한 금식. 뭐 실제적인 금식이 필요할 수도 있고 실제적인 금식이 아니어도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합당하기 위하여 내 삶에 이것저것에 대해서 절제하고 유튜브 보는 거 줄이고 사람들을 만나는 거 줄이고 이것저것 내가 취해서 행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하게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로 서론적으로 말씀드렸지만 주님이 우리의 욕망을 제한하고 거룩한 삶으로 이끌어 가라 하실 때 주님 말씀하는 것은 금욕주의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즐겁고 평안하고 기쁜 삶을 주시려고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제가 지난 주간도 진짜 여러 군데를 많이 다녀왔는데 뭐 아침 권유성원도 갔다고 과천 서울대공원도 갔다 오고 뭐 연천에도 갔다 오고 지난 한 주간은 너무나 많은 곳을 다녀왔어요. 근데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이 아름다운 이 봄에 진짜 생명을 새롭게 느낀다는 게 너무너무 귀하고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독교 신앙은 참 특별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철저히 십자가 죽음으로 인도하고 광야로 인도하고 골방으로 인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를 긍정하고 그것을 마음껏 누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정말 특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로 저 하늘에 오르기 위하여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놓으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면 그 하늘 아버지 아래서 살아간다는 것은 그 아버지께서 창조하신 이 온 땅의 이 아름다운 모든 것을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가 우리의 것이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락을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금식은 왜 금식을 우리에게 요구하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지기 위한 금식이지, 내 욕망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나가게 하니까 잘못된 우리의 습관들을 깨뜨리기 위해서 금식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유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풍성히 누리는 거예요. 부요하고 명예를 누리고 우리가 모든 삶에 있어서 넉넉하게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시잖아요. 그게 말하자면 금식의 과정이에요. 그들을 세상 욕망에 대해서 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율법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들을 거룩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들은 결국 애굽의 종살이를 되풀이할 수밖에 없어요. 가나안 땅이 애국과 다른 것은 바로 그 안에 하나님 사랑, 율법에 대한 순종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후에 그들을 광야에서 다 죽게 만드는 걸로 끝내시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이제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으로 들이셔서 적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부요를 누리게 하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금식이 목적이 아닌 것입니다. 금식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한 광야의 과정이에요. 우리는 먼저 세상의 것에 내려놓아야 돼요. 육체의 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우리와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합니까? 질문했어요. 말하자면 바리새인들의 금식은 문제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충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슬퍼하고, 그러니까 거짓된 슬픈 기색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한 것은 아니었고 세례 요한같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그들이 실행했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신들처럼 금식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그 세리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웃고 도무지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모습과 너무나 어울리지 않아 보였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고 예수님께 질문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이 있을 때 슬퍼할 수 있느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할 것이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될지라.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새 부대, 새로운 영성, 새로운 자유의 영성, 경건의 새로운 차원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기 위하시며, 그러나 거룩한 자녀로서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금욕적으로 세상의 모든 욕망을 끊고 그것과 상관없이 광야에 들어가 살고 골방에 들어가 살고 더 이상 세상 즐거움이나 기쁨은 다 뒤로하고 오직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그것을 통과하며 하나님이 광야를 통과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의 그 축복으로 이끌어 가셨듯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갔을 때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이 온갖 좋은 것으로 우리를 배불리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돈 없이 값없이 와서 오직 믿음으로 내게 나와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생명 주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되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어찌하여 수고하고 애씀으로 너희 인생의 행복을 구하느냐. 그렇게 해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다. 돈 없이 값없이 와서 믿음으로 내 은혜 안에 들어와라. 그리하면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손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 인생을 그런 수많은 어려움으로 고통으로 좌절로 광야로 인도하실까? 그것은 우리가 헛된 것을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기 때문에 그것을 끊게 하시려고. 그런 방법으로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를 끊게 하시려고. 오직 믿음으로 행하게 하시려고. 쓸데없는 우리의 추구들부터 벗어나게 하시려고 우리를 좌절로 인도하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의 욕망 내려놓고 십자가 지고 주님 바라보게 되면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은 좋은 것으로 만족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기름진 것으로 배불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부욕해 하시는 분이고 우리를 만족해 하는 분이에요. 저는 예수님의 영성, 사도 바울의 영성, 루터나 칼빈의 영성, 탁월한 영성을 보면서 이런 자유의 영성을 배우게 됩니다. 이들은 누구보다도 거룩한 삶을 지향한 분들이에요. 예수님이 그러하셨고 사도 바울이 그러했고 루터가 그러했고 칼빈이 그러했어요. 그들은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룩한 삶을 지향한 분들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너무나 자유로우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놀랍게 바꿔놓았어요. 만약 자유가 없었다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 다른 종교와 또 동일했을 거예요. 세상 다른 종교처럼 금욕적이고 세상에 대한 긍정이 굉장히 제한돼요. 불교든 힌두교든 이슬람이든 다 금욕적이에요. 그들 안에 분명히 세상에 대한 긍정이 없지 않지만 그들은 너무나 금욕적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된다는 것은 결코 인생을 자유롭게 향유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딜레마예요. 내가 신앙으로 살든 내가 세상을 추구하고 살든 내가 신앙으로 살면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추구하든 아니면 내가 세상을 위하여 그 모든 것을 내려놓든. 그런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져오신 이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그렇게 거룩하고 완전하게 사는 삶을, 하나님과 같은 완전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근데 그 하나님의 완전하심 안에 우리가 거하게 될 때 그가 만드신 이 모든 세상 안에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것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금욕주의적으로 신앙생활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지 율법을 섬기는 게 아니고 종의 멍에 아래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연과 우리의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지, 우리가 아무리 인생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살아도 그게 죄가 되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널려있는 수많은 즐거움들 우리가 취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부정할 이유는 없어요. 여행을 하면 너무나 아름다운 것도 많고 너무 볼거리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너무 즐거운 것이 많아요.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우선순위, 하나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 철저하게 세상에 대해 주는 것, 철저하게 육체의 욕망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사는 것, 이 기본이 마련되어 있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내가 즐거이 누리면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로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놀라운 축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아들, 상속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이 모든 것들이, 하늘에 있는 유업도 이 땅에 있는 유업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것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조금 더 거룩하게 깨끗하게 살고 우리의 모든 세상 욕망 내려놓고 우리가 주를 위하여라면 어떤 것이라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님 따라가는 철저한 급진적인 제자의 삶 살아가려야 할 것입니다. 이런 주를 위한 헌신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적과꿀이라는 가나안 땅의 부요함을 누리고 우리 온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나누고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리라 믿습니다. 위의 귀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날마다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때는 헛된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넘어지고 쓰러지고 고통 속에 있었지만 이제 우리가 주를 알아 주 안에서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이제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룩한 백성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전에 우리가 행하던 모든 죄에서 철저하게 끊고 나오게 하옵소서. 세상 추구하는 욕망의 삶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이제 주 안에서 주시는 진정한 자유와 행복을 누리고 사람들에게 예수 안에서 진정으로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람들에게 보여주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